어제 읽은 에스라 5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자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르스네 등의 관리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적법한지 조사가 들어왔고, 유다의 장로들이 이 일은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어제 읽은 에스라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받아본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하는가? 도대체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길래, 우리의 선대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기에 이들이 이렇게 길을 쓰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가?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첫 번째 왕 고레스의 명령을 담은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 명령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비를 원래 고레스 왕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왕실에서 내라고,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거둬들이는 모든 세금으로 다 충당하도록 하라는 세금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부족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모든 제사 지내는 데 필요한 짐승까지도 공급해 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혹시나 중간에서 누군가가 또 방해를 할까 봐 다시 한번 못을 박아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시작되어 다리오 왕 제6년 4년 만에 완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일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큰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이 떨어진 것입니다. 낙심 대신에 낙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낙담이란 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공격을 받아 낙심하면은 꿈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낙심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기도의 응답도 못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신앙을 파괴시키고 열정적인 헌신을 파괴시키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시들게 만드는 사단의 최고의 무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낙심이라는 적을 이겨야 합니다. 낙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낙심할 상황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왜 여러분 기도합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선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낙심을 이기는 길도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해도 낙심케 하는 사단의 공격이 금방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때는 더 강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기도 후에 낙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찾아오는 낙심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의 계략을 깨닫게 되어 낙심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리 나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날 예수 한번 믿고 나서 만세하고 만사 형통하리라가 아닙니다.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가질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보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 세력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부터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16년 동안에 막혀있던 성전 재건이 일사천리로 방해가 도움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행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오늘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힘있게 완성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